사도행전 12장입니다. 저번 때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갔다 왔던 베드로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보고를 함으로써 성경이 원한 어떤 그림이 생겼죠. 그 그림은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 있다는 거죠. 할례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유대인, 이방인 이런 개념들이 더 아마 많이 정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다 보면은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거와 안의 의미를 살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의미론적으로 성경 읽는 걸 좀 여러분들이 분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약의 신학자들, 고대 근동문학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거의 존재론에서 의미론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책에 실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존재론 쪽으로 성경을 읽기 하는 거는 성경이 세대주의와 똑같은 방법이 돼요. 근데 그 존재론 쪽으로 기록된 것을 의미론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신다면은 아마 성경 읽기 하는 데에 기본 패턴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존재론에서 의미로 가는, 대개 보면 사람들은 내 존재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근데 그 존재를 넘어서서 자기의 의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성경 읽기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와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헤롯 왕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2장에서 등장한 헤롯 왕하고 이 헤롯 왕은 다릅니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이 있지? 죽었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결국 왕의 이름이 아니죠. 바로라는 단어와 같은 거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칭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그 족보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 왕가의 족보를 딱 치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가의 족보를 탁 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2장에 족보가 있어요. 헤롯 왕가에 대한 성경책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좋은 걸 가지고 계시라는 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족보가 딱 있어요. 그 딱 2장을 피면은 헤롯 왕가의 족보가 딱 나와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 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게 되면은. 그래서 꼭 헤롯의 족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에 분명히 없어요.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예, 그래서 꼭 참고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여기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왕이 손을 들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왕은요, 손을 들면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 자기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거슬러진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았듯이 헤롯은 분명히 왕이에요. 왕인데 다른 왕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른 왕을 또 증거하는 놈들이 또 나왔네. 응?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를 추격하는 추격대가 있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난지 어느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조사해가지고 그걸 추적하는 추적대가 있었어요. 헤롯 국민은 그것만 추적하는, 예수를 추적하는 그런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역사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 헤롯 왕도 그와 같은 추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는 결국 자기에 대한 왕권 도전으로 하는 거예요. 왕권 도전으로. 그게 뭔지를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본인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많이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뭐 저만 그러는 건지 여러분도 그러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사람은요. 자아 만족을 위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신을 엔조이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도 그냥 표표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순간 달라져요. 이 헤롯 왕은요,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엘로힘 같이 보여야 돼요. 구약의 엘로힘. 구약의 엘로힘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구약의 엘로힘이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엘로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구약의 엘로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요구한 걸 충족시켜서 완성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 말은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가 해왔던 사역이 완료가 돼요. 엘롬이라는 사역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헤롯 왕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방인의 왕들이 많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는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런 무리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게 하고 있는지 차서를 어떻게 넘겨주고 있는지를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과거에 봤듯이 헤롯 그러면 저거는 살인자고 죽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요. 결국은 헤롯 왕이 벌레에게 죽거든요. 벌레에. 그럼 여러분 새긴 우상이 벌레에게 잡혀먹는 거나 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럼 벌레가 먹는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뭐가 먹어치웁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벌레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몸 안에서 벌레가 나와요. 딴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암만 몸을 깨끗하게 가지고 있어도 기생충이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몸에 충이 산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 충들이요 결국은 다 먹어치워요. 그게 애벌레가 돼가지고. 너무 끔찍한 얘기를 시작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이 애벌레를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없어진다니까요. 해체가 돼요, 여러분. 문자가 해체되는 거는요. 그런 방법으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단번 십자가에 죽는 거는요. 나무 기둥에 죽는 거는요. 문자를 해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참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 준 것들, 보여준 것들, 들려준 것들을 다 걷어가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2장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12장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어요. 충격이죠? 장로님 어때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충격을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접근을 안 하면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러거든요. 2절에서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자, 우리는 요한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의 두 아들로 가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고보를 기록해야 돼요. 이 야고보라는 말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요한의 형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형제가 둘이 등장하죠.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녀요. 어머니조차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두 아들에게 당신의 양쪽 편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신약에서도. 그런가 하면 이들이 지금 에서와 야곱으로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거듭나는 장면이 어디죠? 자, 베델입니까? 약복강입니까? 약복한. 엄밀하게는 약복강이죠. 그러나 베델은 뭐예요? 시작하는 거죠. 네. 시작을 하는 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줄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성전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전 이야기죠, 결국은. 근데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통과해야 돼요? 약복한을 통하여. 예, 약강에서 씨름을 해서 이겨야 돼요.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그림이, 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요. 이게 지는 게임입니까? 이기는 게임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기서 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되는 그런 그 장면으로 읽어집니까요? 감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거기다가 갖다 넣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베델 사건과 약복강 사건에다가 제가 왜 갖다 넣었는지, 그리고 신약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을 뭐라 그래? 불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들에게 표현된 것들을 좀 종합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은 안 죽는데 야고보는 죽어요. 이 말은 요한과 야고보가 쌍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으로써,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잘 읽어지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냥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을 좀 소환해 오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구약의 이름들이 신약에 오면은 꼭 구약의 인물과 같이 보라고.
여러분 이 힌트는 매우 성경 읽기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 읽기 하실 때에 구약의 인물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가져가 보세요. 그럼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1절과 2절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왜냐하면은 엘로힘의 계획은 누굴 죽여야 돼요? 누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객관적 예수가 죽은 이야기를 다시 요한과 야곱을 통해서 재현해 주고 있는 거.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확실해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돈독해져야 되거든요. 완벽해져야 돼요. 내용상요.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한 번 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또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계속 남아있는지 그리고 기록상에 이 요한이 바나바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것이 왜 성령 사역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찰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아주 재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재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좀 들판을 걸으시면서 서울 날씨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저께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항사도 없다고 어느 분이. 그러니까 좋은 날씨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야곱이 어떤 거고 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지 그래서 여러분 쌍수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 쌍수가 어떻게 하나로 나오게 되는지 결국은 영단본의 원칙 합집합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그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합의 개념도 성경 읽기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배반이라는 거와 또 뭐가 있죠? 배반 다음에 영단본이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합집합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집합이라는 것도 성경 읽기에 수학이 동원되는구나 참고가 되네. 그래서 고인이 된 김성수도 이 합집합을 사용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을 설명할 때에 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넘어서 마지막 장면 아마 끝나기 며칠 전에 몇 번째 강의에 그 그림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납니까? 다 들어보셨으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를 죽였다. 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왜 1절과 2절에 이 배경을 깔아놓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이 났죠. 죽은 걸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격이 베드로를 통해서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은 공생애의 모습이고 3절부터 사도행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생애가 나오고 그 공생애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고 공생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예수의 다중사역을 알게 되고 그 다중사역이 나에게 나타나는 신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신비를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이 땅에서. 솔직히 빨리 죽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요. 뭐 다 아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솔직히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나 이 육신 때문에 이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빨리 해방되고 싶어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뭐 살아 있으려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 남아 있으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솔직히요. 그래도 재밌긴 재밌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봤다 그래요. 자, 율법은요, 예수를 죽인 거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끝난 걸 몰라요. 예수를 죽였듯이 또 죽여야 되는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자기가 멈춰야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왕들이 여기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냐면 그들이 왜 부직갱이라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부직갱이의 역할은요, 불쏘시개들을 다 태우면 쥐도 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부직갱이 역할이거든요. 부직갱이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쓰는 사람이 그것까지 태워버리고 부직갱이를 놔뒀다가 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직갱이는 꼭 같이 태워야 돼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방인의 왕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니까요. 그 말은 율법이라는 놈은 목적이 끝나면, 자기의 사역이 끝나면 끝나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부직갱이가. 그게 뭐냐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계속 율법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계속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오해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율법이 계속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요. 그러면 죽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율법의 사역이 끝나면 율법이 일을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물쇠를 치웁니까? 옆에서 사람이 누워 자죠. 밖에서도 지키죠. 그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을까요? 그냥 감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일부러 조목조목 기록을 해줘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한번 보세요.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나?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활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십계명을 학계 해석해 놓은 걸 봤죠. 그죠? 그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듯이 바로 여기에 지금 베드로를 잡아맨 10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묶입니까? 전혀 묶이지 수가 없어. 매일 수가 없는 게 성령의 시대라니까요. 이걸 알면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공식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아,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면 매인 것 같지만 매이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의 기쁨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교회의 모든 신학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뻐하라는 걸. 왜? 아주 개론에 잘 써놨다니까요. 기뻐하라는 책이라고. 그럼 왜 기뻐합니까? 거길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틀려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왜?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그걸 넘어서 존재를 의미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의미라는 말은 결국 진리로 읽는다는 거예요. 진리로 성경을.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스테반이 죽었을 때하고 야고보가 죽은 거, 지금 예수가 죽고, 자, 예수는 부활했어요. 자, 스테반 어때요?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부활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했죠? 사울. 누구를 통해서? 거기 보면 스테반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거든요. 흩어진 무리가 누구예요? 스테반이란 말이에요. 스테반.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왜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야고보는 베드로라니까요. 야고보는 베드로고 베드로의 껌딱지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계속 따라다녀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만 언급돼도 요한이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게 누구라 했어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요한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땅에 나타난 성령.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 누구였어요? 여자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여자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부부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뭐 이상한 사람이 또 나왔네 그럴 거야. 이걸 말을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2에서 말하는 그게 풀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부 개념이 이제 박살나야 돼. 알았어요? 그거 박살나지 않으면은 지금 왜 이 지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 법을 갖다가 옛날에 고전에 오던 것들을 다 흔들어 놓고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게 몰라 먹으면은 성경을 진짜 역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의미를 역사 속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 받아 먹으면요, 보수가 되면은 결국은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번 뭐 표에 뭐 졌다고 하면서 뭐 원인 분석을 할 때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 개념, 이런 것들. 이게 더 넘어가면은 성차별, 더 넘어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으로 왜 통과가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는지, 천주교와 개신교의 영향이 어떤 건지,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읽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선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험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본인들이 찾아내서 없애버려야 돼요. 저보고 그러죠. 그러면 저놈은 너무 진보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성경 읽는 데는 진보가 이기지 보수가 진대니까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물론 진보라 말 보수라 말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써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부부라는 게 어떤 건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과 3장, 4장이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도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어떤 개념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개념으로 왜 야고보가 죽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성립이 되면요. 창세기가 아주 더 잘 읽어져요. 그리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강좌는요. 이 강좌를 더 보태줘야 돼. 알았죠? 네? 지금 마태복음 한 거하고 지금 오늘 이 강좌를 더 보태야만 창세기가 여러분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강좌로 만족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거는 그냥 창세기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들여다봐라.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열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생애를 넘어서서 뭐 가지고 봐요? 복음이라는 복음 시대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도 이동이 되고 이렇게도 이동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 기도하라 그럽니까?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아마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겠죠? 자기들의 사명이 끝났는데도 또 하는 게 땅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습성, 버리지 못하는 습성.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등장하는 이유. 이제 알겠죠?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여기서 잠깐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요. 왜 하필 또 6월절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왜요? 저자가 슬그머니 헤롯 왕이 야곱을 죽인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6월절과 같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6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이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읽어지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의 유래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 원조를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걸 묵상하면은 오늘의 본문하고 본문이 의도한 게 뭔지 알게 돼. 그러면 1절, 2절을 우리가 해석을 잘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걸 6월절과 무교절을 읽어냈다는 것은 결국 야고보의 죽음이 뭐라는 거예요? 6월절이네? 그러면 베드로는 무교절이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쫙 들춰내면 그게 바로 대세김질하는 떡을 먹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떡을 먹는 이야기예요. 옛 것을 안 먹고 새 것을 먹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새로운 양식을 먹잖아요. 오늘의 양식을요. 사도행전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양식이 지금 이 무교절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지금 사방이죠? 그죠? 사방. 여러분 내강, 창세기의 내강. 우리는 3이 4로 끝나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죠? 이 내강 이야기, 골방 이야기, 뭐 모든 이야기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넷이 묶어놨어요. 누구를? 성령의 사람을 묶어놨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묶어놓는다니까요. 왜? 문자에 잡혀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로 못 놓으면은 성령으로 책 읽기가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묶임이 된다니까요. 묶여 있어요. 베드로도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의 삶이 자유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어요. 묶여 있다니까요. 분명히 자유 풀려 있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묶여요. 그것도 얼마나 잘 묶여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묶고 놨는지.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 옛 것에 묶여 있는 것, 옛 언약에 묶여 있는 것, 비유에 묶여 있고 문자에 묶여 있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로다. 계획이 그런 계획이죠. 6월절 후에 끌어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 후에 끌어내겠다는 얘기는 이게 부정적으로 읽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죠? 베드로에게 이 번역자들은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이것을. 근데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좀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으로도 됩니까?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면 자유가 얻어지잖아요. 그게 성경의 공식이잖아요. 그쵸? 6월절을 지키면요, 죽음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그걸 무결절을 통해서 되씹게 되고, 그러면은 끝나면은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절기가.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자유를 선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 장면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예? 많은 백성들 앞에 끌어내 준다니까요. 그러면은 잡아놨을 때와 베드로가 풀렸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조차도 베드로가 풀려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했다니까요. 이제 가면 죽었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는 여기서 죽으면 성경이 끝나요, 여러분. 이 기록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죽여요. 못 죽인다니까요. 지금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지금 이 나온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헤롯 왕에게.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헤롯 왕이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 4명씩 패를 나눠서 딱 시켜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내용들이잖아요. 구약의 내용들이 베드로를 꽉 잡아놨다니까요. 자유를 하니. 왜? 앞에서도 어떤 놈들이 공격을 했어요? 할례당이 공격했어요. 할례자들이요. 왜 너 음식을 같이 먹었어,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변명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변명과 안 되니까 성경 저자가 그걸 완전히 끊어주기 위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완전한 해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문자를 그렇게 기록을 해줘요. 구약을 다 동원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어떡합니까? 성령이라는 말도 안 해. 천사라는 말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풀어서 데리고 나와버려요. 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족쇄가 다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족쇄가 풀려 있겠어요? 잠겨 있는 채 있겠어요? 예? 베드로를 묶었던 이 4개의 족쇄들이 이 팔다리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극악한 죄수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것도 옆에 군병이 같이 누워 있고 밖에 이 철문 밖에는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얼마나 격겁이 싸놨어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율법이고. 이런 군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성령이 자유를 줘요. 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나왔으니까, 자기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주는 천사가 있다고 가르친다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천사는 지금 뭐예요? 예? 이 천사는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옛 언약을 말하는 천사가 있고 새 언약을 말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시포가 있고, 예? 또 무슨 천사가 있어요? 누시포와 싸우는? 응? 응? 누시포와 싸우는 천사 누구? 어? 참. 어? 대답도 못 하시네. 가로 시작하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의 양면성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듯이.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뭐라 그래요? 삼선지자.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으로 머무르 있으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신약으로 성취가 되면은 그건 참 선지자가 되듯이, 지금 여기에 천사가 등장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설명해 주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천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하는 자들, 그럼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뭐가 돼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통역하는 자들,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는 기모거리에게 말을 하는 거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동원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쪽 편에는 감옥에 잡혀 있고 한쪽 편에서는 기도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차서를 넘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차서가 남아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서를 넘겨주는 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도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차서예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안 죽였으면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가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번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 꼴과 설명을 해줘요. 아직 그 죽음의 때가 아니죠. 그죠?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죽음이 아직 베드로에게 임하면 안 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왜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래요. 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 뜻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시대. 사랑이 전파되는 그 시대. 그걸 요한복음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으로 끝이 나요. 사랑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그랬듯이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이야기는 뭐가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말을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라 했잖아요. 복음. 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 아가피아는 같은 이야기예요. 유앙겔리온과 아가피아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용어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그 차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차소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도 죽겠죠. 돌아가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라. 자, 4절에서는 군인 넷씩인 네 패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두 패로 바뀌어요, 여러분. 왜? 4절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렇게 차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대가 모세오경 시대에서 성큼 어디로 왔어요? 왕국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런 널뛰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널뛰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짧은 구절 속에서도 구약을 널뛰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꽁충꽁충 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상상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상상을 해야 되지.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라고 성경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상상하라 하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 성경을 가지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짝을 찾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 자기 마음대로. 이다가 맞춰보기도 하고 저기다가 맞춰보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먼저 할 것은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이거와 맞아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거와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 하라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상상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상상을 바르게. 상상하라 그러면은 세상에 영화 본 거니 드라마 본 거니 책 읽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상상을 해. 아니, 내가 그런 상상하라고 여러분에게 상상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읽은 거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본문들을 추적하라는 거죠. 그게 상상이에요. 알았죠? 그걸 찰나로 가져오라고 한 거고, 저는. 맞죠? 그걸 찰나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최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오경과 왕국 시대를 넘어와서, 그럼 이 구절이 지금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력이 찰나로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지나가셨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야 빨리 지나가면 지나가야 기억이 안 돼. 지나가야 성경이 익숙하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더듬어는 돼야 된다니까요. 더듬어줘는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 읽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알겠죠? 미천이 있어야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미천이 있어야.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성령도 역사 안 해요. 알았죠? 예? 그건 성경 읽기는 성령이 못한다니까? 내가 유일하게 해야 돼. 알았어요? 물론 마음을 주시겠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근데 읽는 거는 꼭 내가 해야 돼요. 성령도 못하셔, 내 대신. 알겠습니까? 꾸역꾸역이라도 해야 돼. 알았죠? 싫어도 꾸역꾸역 책이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페지스가. 그래야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갑자기 넷이 둘로 바뀌어. 그러면은 여러분, 시내산의 내용이 모압으로 넘어온 내용과 같잖아요. 시내산의 그 율법이 모압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석이. 그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짝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넷이 둘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하나 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로 와야죠. 그래서 모든 숫자는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1로 온다 그랬어요. 1. 모든 숫자는 1에서 시작해서 1로 퍼져나가, 2로 3으로 4로 퍼져나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좁혀 들어온다니까 2로 오고 1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문자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숫자와 문자는 같은 의미라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파수꾼들이 누워서 같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누워 있다는 거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이죠? 죽음. 왜 죽음이잖아요. 죽음. 성경에서는 누워 있으면 죽음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뭐예요? 헬라어로. 제가 안 찾아봤는데. 사자는 뭐 엥겔러스인가? 그럼 천사네. 행전 12장 7절. 7절. 엔젤루스. 영어로는 엔젤. 뭐 영어나 발음이 비슷하네. 헬라어나. 사자는 앙겔로스. 앙겔루스. 크리오스. 주의 사자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을.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자, 옥중의 강체가 빛나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지금 몇 장을 또 가져가야 돼요? 1장에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들어오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결국은 빛이 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요. 왜 옆구리를 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옆구리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그것도. 그죠? 어디서 나왔죠? 옆구리 이야기가? 야곱 49장에 나왔죠. 49장. 뭐 한돋뼈도 옆구리죠. 그죠? 네. 그리고 한돋보도 옆구리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래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이 7절은 어떤 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일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계속 묶여야 안 묶여요? 묶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묶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아셔야 돼요. 묶이는 장면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묶이고 감옥에 있는 상태로 12장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헤롯이 죽는 거로 돼요. 그리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돼요. 안디옥교가 13장에서. 그러면 이제 저자의 노림수를 찾아내야죠. 저자의 노림수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또 그러면 거듭난 게 뭐 2번, 3번 일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독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9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한 뭔가가 준비돼야 될 완충작용의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어떤 충격?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충격이 줄어들게끔 해주는 거예요. 완충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해놨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바울이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동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소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넓혀가고 생각의 폭이 깊어지게 되면은 상상력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이야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성경이 들여다보게 해준다니까요. 저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묻지 말라니까요. 사도행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유를 얻어요. 근데 몰라요? 이게 뭔지 베드로는 지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요 장면 한번 보세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거 어느 장면입니까? 6월절 때 이렇게 하죠? 6월절 때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 날 10번째 재앙 때 이렇게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서 오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그럼 전신갑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신갑주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예? 이게 전신갑주라니까. 아, 이게 전신갑주 그러니까 또, 아, 저 사람 또 이상해지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전신갑주로 보여요, 지금요. 예?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나, 지금. 베드로가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충작용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게 왜? 건너뛰어야 돼요. 이방인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참 어렵죠, 성경.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돼야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역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 해출애굽 보니까 거기 그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예, 띠를 신고 손에 예,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예, 여호와 유월절이냐. 딱 그래 해놔. 예.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로 가면 뭐가 돼요?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상징이 에베소서에서 딱 종결 지어준단 말이에요. 딱 맞죠? 에베소서 여러분 6장 펴서 읽어보세요. 10절 이하인가? 12절인가 이하인가? 읽어보세요, 형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음, 구원의 투구와 음, 성령의 검 곧 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자, 이 8절이 여러분 거기다가 줄 거놓으세요. 예? 여러분이 간주를 만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하고 에베소서 딱 갖다 놓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만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전신갑주가 나와요, 여러분. 응?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입어야 할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예루살렘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일을 군대가 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군병들이에요. 개수함을 받은 군대. 민수기 1장에 그 개수함을 받은 군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13장은요. 그리고 13장이 민수기 1장 그 개수함 받는 거하고 26장에 개수함 받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동일시 됩니까? 성경 읽기에서? 그게 동일시 돼야 돼요.
그렇게 줄긋기가 돼야 성경 읽기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지금 처음 하는 거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왜냐하면 나도 모르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쏟아내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행복을 아십니까? 예? 처음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 그러면 그죠? 저 사람 되게 무책임하네. 아니죠. 무책임한 게 아니죠. 저는 언거 없이 설교를 해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강의한 지가 40년 된 사람이에요. 언거 없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여기는 이제 쉬고 쉬었다가 하죠. 네, 쉬었다 예. 하겠습니다.